오늘 저랑 계속해서 살펴보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기도 11번째 시간입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가 택하여 부르셨던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즉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우선 직접적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저랑 뭘 우선 살펴보셨냐 하면 보전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 손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보전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난 시간에는 저랑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 하면 기쁨에 관한 내용을 좀 다루었습니다. 저랑 17장 13절을 다시 한번 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17장 13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십자가 죽음으로 이 땅에서 사라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 승천하사 아버지께로 가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고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죽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역시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상이죠. 그런즉 제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계속되는 고통과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환난을 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고난과 환난이 지속되는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도 제자들이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들 안에 뭐가 넘치기 때문이라고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기쁨이 아닙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소망과 목적은 행복이나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로 뭐가 주어진다고요? 기쁨이 주어진다고요. 우리는 기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기쁨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특별히 그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다고요? 내 기쁨, 내 기쁨. 내 기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우리 주님 안에 있던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뻐하십시오. 비록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요. 믿음으로 살 때 주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실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이번 한 주간도 기쁨 속에 사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기쁨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좀 봐야 돼요. 저랑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오늘 14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뭐냐면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지금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히 말씀하시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누구를 미워해요? 제자들을 미워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뭘 주목하셔야 되냐면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해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래요. 자, 앞서도 저랑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다. 이 내용을 살펴보셨어요. 8절을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기억하세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그때 이 구절을 다루면서 분명히 어떤 말씀 드렸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건 말씀을 받을 줄 알아요.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해서 예수를 믿고 남들보다 착한 사람이라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도 알고 아버지가 보내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받음으로 아버지를 알 뿐 아니라 아들을 알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뭘 받게 된다고요?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16절에 또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보세요. 제자들이 어디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제자들과 세상이 구별되는가? 또는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가? 교회는 말씀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막 논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과 하나님께 속한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왜 미워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 불신 가족 안에서 말씀으로 살 때 어떤 충돌이 경험되어지고 어떤 악한 사단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이렇게 해서 서로 마음이 맞으신다라고 착각하시는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철저히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믿는 자를 끝까지 거부하며 미워할 수밖에 없으나 믿는 자의 다름은 어디에 있냐면 믿지 않는 자를 끝까지 섬기며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세상은 교회를 끝까지 핍박하고 억압할 거예요. 교회의 다름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핍박과 억압을 받으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아직 부름받지 않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어 아직 부름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구별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시고 세상과 다르게 말하시고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에 끝까지 구별된 삶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기를 우리 주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저랑 15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15절? 15절은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를 잠깐 보세요. 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해요. 그렇죠? 제자들은 또는 교회는 끝까지 헌신하고 섬겨야 하나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여쭤볼게요. 세상 속에 있는 제자들이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예, 괴로우나 물론 주님이 주신 기쁨도 있으나 그 고난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괴롭잖아요. 그럼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게 좋아요? 천국에 있는 게 좋아요? 답변들이 어중간하시네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눈물 많고 고통 많고 핍박 많은 이 세상에 계신 게 좋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계신 게 좋습니까? 왜 이렇게 다들 거짓말을 하시려고 그러지? 아니, 천국에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천국에 있는 게 우리에겐 복이죠. 그래서 세상 뜨고 싶으세요? 안 뜨고 싶으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기도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은 분명히 눈물과 한탄이 있는 세상인데, 그리고 천국은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 빨리 이 세상을 벗어나서 그 영원한 천국 제자들을 들여보내주세요. 이 땅에서 제자들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천국에 이 제자들을 데려가 주세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자들을 데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제자들을 데려가지 마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인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려가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죠. 요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 사람들 별로 신경 쓰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고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하고 요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데려가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건 성도가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했으나 그런 기도가 성경에서 응답받은 적도 없고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자들 데려가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보세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가 이유를 아셔야죠. 분명히 이 세상이 괴로운 세상인데 그 세상 속에서 왜 주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으시기를 기도하시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빛이요 소금이다. 뭐라고요? 왜 오늘 우리를 안 데려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식간에 하늘로 데려 올라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종종 많이 했는데 차라리 지금 빨리 그냥 데려 올라가셔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 아픈 거 안 보고 천국에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내려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데리고 올라가신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이 세상의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없어지면 이 세상의 소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를 명확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까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변화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니까요. 오늘 내가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놀랍게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요. 죽고 아니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왜 오늘 나를 이 가정에 두셨을까? 왜 오늘 나로 하여금 오늘 이곳에 살게 하실까? 이 모든 것들의 답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면 제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는 다른 기도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응답도 안 하세요. 제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렇게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게 하시고 그래서 힘 닿는 그 순간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이게 성경적인 기도라고요. 그러니 성경적인 기도로 우리의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아유, 내가 지금 뭐 하겠어. 이런 생각하실 게 아니라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라고요. 물론 단순히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 목숨 붙이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이 기도를 통해 어떤 사람들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악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기 악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게 없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로도 이해가 가능하고요. 또는 정말 말 그대로 악으로도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신앙을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는 영국의 39개조 신조를 보면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악을 3가지로 잘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할 때 이 악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적어도 3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사탄. 예. 우선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유혹하려는 첫 번째 대상은 사탄이에요.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내 다리 내놔 그런 이상한 거 말고요. 영적인 피조물로서의 사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탄은 성도들을 통해서도 자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는 사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말렸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말렸다고. 예수님 그러시지 말라고. 제가 예수님 보호해드리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야 베드로야 정신 차려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사탄아.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열심을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그 악한 계교를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막는 어리석음을 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탄이 언제나 나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나도 의도하지 않은 사이에 내가 사탄과 같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그럼 우리라고 안 넘어질 것 같으세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탄은 우리 자신을 유혹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하여 누군가를 넘어뜨리려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사탄에 대해 철저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동시에 사탄만이 아니에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부패한 문화. 보세요. 이 부패한 문화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건 사탄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죄에 깊이 물든 문화가 성도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조국교회가 정말 이 헬로윈 사태, 이 이태원 사태 보면서 조국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 지금 젊은 청년들이 그 이방 문화에 그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그 헛된 문화에 청년 애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는 뭘 해야 되죠?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 이방 문화에 깊이 물드는 게 아니라 그 부패한 문화가 아니라 거룩한 문화를 보게 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교회가 해줘야죠. 이태원 참사로 가슴 아파하는 것만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이 땅에 거룩한 문화가 세워지고 이 땅에 거룩한 문화로 교회의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그걸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문화가 더럽다는 사실, 너희는 절대로 그 더러운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사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부모의 권위입니다.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의 더럽고 부패한 문화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때에 교회가 철저히 깨어서 이 악한 문화에 대해 거룩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하나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남은 죄.
잘 안 들리세요? 다시 한번. 남은 죄. 남은 죄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죄의 잔뿌리가 남아있어요.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에 빠져들게 할 때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악하게 말하게 하거나 악하게 행동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죽하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의 탄식이에요. 성도 안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 때문에, 그것이 순간순간 우리를 악한 길로 미혹하기 때문에 그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던 성도의 탄식, 이게 바울의 탄식이고요. 이 탄식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으로 인하여 구별된 자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꼭 남아있어야 하는 자들이나, 여전히 악에 미혹되기에 쉽게 사탄과 부패한 세상의 문화와 남아있는 죄에 유혹되기 쉽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래서 우리 역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삽시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 손에 있었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 사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왜 할 게 없어요? 왜 하는 일이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교회의 중직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인생을 여십니다. 놀랍게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 이 시간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할 일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살리실 때 나에게 맡기신 많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 나를 통해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납니다. 또 하나 한 번만 따라 하시겠어요? 무장하자. 뭐라고요? 무장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라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명절은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때예요. 믿음의 가정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면 이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악한 사탄의 미혹이 없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죠. 악한 사탄이 언제든지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악한 사탄은 이런 명절 때에 우상 숭배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때에 악한 사탄은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욥기를 잘 보셔야 돼요. 악한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런 명절 때라고요. 그러니 악한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 어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게을리 하겠냔 말이에요. 특별히 아직도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믿음의 문제들, 구원의 문제가 있다면 더 영적으로 철저히 깨어 있으셔야 돼요. 물론 이번 한 주간만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이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쓰며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이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예요? 병사예요. 누구를 위한 병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요 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갑옷 벗지 마세요. 투구 벗지 마세요. 칼 내려놓지 마세요. 전쟁 안 끝났어요. 이번 주간도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싸워야 될 자가 넋놓고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갑옷 풀어 헤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영적으로 무장하여 이번 한 주간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철저히 주의 영광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